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앞에 했던 4장의 내용에 따른 제목은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로마서 4장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변증과 옹호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변증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두 부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었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당시 어떤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어졌을 때에 그 추방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의 두 부류, 한 부류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또 한 부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신자들,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신자들이 가졌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 됩니다. 구약 성경. 이 사이사이에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서신서들이 작성되어서 보내지기도 하지만 아직 성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성경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정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같이 어려운 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도들의 서신이나 신약 성경으로서 쓰여진 말씀이 다른 일반적인 가르치는 이러한 글이나 편지하고는 아주 다르다 하는 것을 얼마 정도는 이해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정경화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 정도,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로 교회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총체적인 것을 알리고 증언하는 변증을 하는 중간에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이 대두가 되고 등장하면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지금 이제 믿음을 3장 쭉 설명하면서 율법이 안 폐해졌다. 그리고 그러면 4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들어와서 방금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 1절에 11절 말씀은 꽤 어렵고도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쉽고도 어려운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화해가 되었다 하는 것이 중심되는 이러한 줄거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런 5장 1절 같은 이러한 말씀으로 계속 11절까지가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가만히 보면 말씀이 꽤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로마서 전체적으로는 의인과 죄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인과 죄인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고 신자의 정체성으로 의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중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1장으로 가면 사람이 죄 없다 하면 신자들의 보통의 삶 속에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신자라도 죄가 있지요. 신자라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의 정체성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는 의인이다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딜레마. 이 딜레마 때문에 구원파 같은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딜레마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회개하며 다시 깨끗게 하며 주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5장 1절 같은 말씀의 뒷부분의 이 양면성, 뒷부분의 딜레마를 버려버리면 구원파 같은 이단이 성립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까지만 이제 가져버리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부분 뒷부분을 잘라버리면 이상한 그러한 이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지가 계속 반복되는데 10절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은 화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화목되었은즉 화해, 화평 이렇게 가히 유사한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사이가 되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야기가 끝나면 된단 말이에요.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부분이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 부분이 달라붙게 돼요. 달라붙게 되어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살으심은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9절 하반절에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러면 에베소서 제가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과거형, 구원을 얻었다 하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인데 지금 5장에서는 이제 미래형으로 사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은 얻을 것이니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책임을 신자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책임을. 구원의 부분의 양면성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합동개혁 측의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그래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어요. 구원이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측면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측면 이 두 가지의 딜레마예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설명하고 알아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로마서가 어떤 부분은 알아먹기 쉬운데 어떤 부분은 알아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로마서 이 5장의 부분도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이 두 가지의 양면성, 두 측면의 공존,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은 두 측면의 공존 때문에 어렵다 그런 것이. 구원을 얻었으면 얻은 것인데, 구원을 얻었으면 그걸로 끝인데, 구원을 얻을 것이냐, 얻었는데 얻을 것이다, 얻어야 한다, 너희는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측면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받은 구원의 측면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선택하는 것이 구원이 다른 측면의 구원으로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삼중구원이다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따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구원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육신의 구원의 완성이 될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같은 부활한 몸을 입는 것, 이걸 부활체를 입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구원의 완성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처럼 나사로는 자신의 이 육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이 나사로도 부활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는 이것이 이제 육의 구원의 완성이 되지만 영혼의 구원에 부속된 것이 육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에 부속된 거예요. 따라서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있는 부분이다,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따로 육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따로 나눌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예수님 재림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육의 구원을 못 받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나중에 부활체를 그 사람 못 받는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육신은 단지 썩어져 가고 사라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본질인 영혼을 이야기하고 영혼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안개같이 이러한 꽃과 같이 시들어가는 육체, 내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몸은 썩어져 가고 병들어 가고 죽어가는 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면에서 육의 구원을 다루는 어떤 측면의 부분은 맞는데, 부활체를 입게 되는 부분을 측면은 맞는데, 그래서 영혼의 구원과 연계시켜서 영의 구원 따로 육의 구원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맞지만, 그러나 다른 것의 사건이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원의 해석 가운데 이제 육의 구원은 설명을 좀 했으니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다르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영의 구원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혼의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다른 것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를 시킵니다. 영과 혼을 분리를 시켜요. 하지만 실제로 위치만 니부터, 위치는 쓰는 니,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케네스 핵임 목사님 등등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이 무엇인가, 혼은 무엇인가, 영의 기능은 무엇인가, 혼의 기능은 무엇인가, 또 한국 복음서원이 그 위치만 니 계열의 그러한 그 출판사이기도 하고 책들을 내기도 해요. 그쪽이 이제 그 위치만 니의 계열이, 위치만 니 같은 경우가 영에 속한 사람 1, 2, 3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을 무수히 많이 내면서 그 안에 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또 영의 기능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죽어버린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많이 설파한 것이 많이 있어요. 또 혼의 구원을 알아야지만, 혼의 기능을 알아야지만 된다, 등등의 것을 많이 이야기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한 것이 현대에 굉장히 많이 난무하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해서 성경은 영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없어요. 영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혼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음이 영에 속했느냐 혼에 속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영에 속했느냐 혼에 속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적인 부분, 저도 또 혼의 결속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영의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고, 방언 같은 경우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또 혼의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혼이 지정의라고 대부분 혼을 이야기해요. 혼을 지정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성, 그다음 감성, 의지 이걸 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생각은 그러면 뭐겠어요? 생각은 지성에 들어가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칼로 썰어서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갈라지냐 그 말이에요. 또 생각은 뇌를 통해서 지성으로 사고를 해요. 하지만 생각과 감성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건 지성과 감성을 분리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혼이 지정의라고 가정해요. 혼이 지정의라고 가정해요. 감정이 혼의 부분이다. 천사는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는 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천사가 그러면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영인 부분 천사의 영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천사는 영인데 영적 존재이며 천사는 영이에요. 천사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설명하는 혼이라는 요소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영에 속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 오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천사보다 훨씬 더 좋은 지위, 천사들은 종이지만 우리는 자녀로서 거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낮은 자로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혼과 영과 육을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육은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렇다 치지만 성경에서 사람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냐 그러면 전인적인 존재로 다룬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다룰 때는 전인적인 존재로 다루고요. 전인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로마서 5장 9절 19절 10절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면 그걸 갖다가 영혼육을 잘라가지고 너 영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혼을 구원을 앞으로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라.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봐보세요. 혼도 이제 막 썰어가지고 영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죽으면 영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영은 천국 가요. 뭐 혼은 이제 구원을 완성해 간다고 했죠. 혼의 구원이 완성해 간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30% 했어요. 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혼 30%만 천국 가야지. 그리고 혼 나머지 70%는 지옥 가고. 아니면 70%가 소멸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뇌가 소위 말하면 30%는 있고 70%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문해충처럼 30% 뇌만 가진 사람처럼 혼 30%만 영에다가 혼 30% 가지고 이제 살다가 부활하신 몸을 받게 된다. 그런 이상한 사이비적인 사상이 나오는 것이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그럴듯한 말 같은데 굉장히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전인적으로 다루는 것이 말씀이 딜레마가 있고 말씀에 난점이 있고 말씀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우리의 한계 멜기세덱에 대한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깊은 것을 설명하는 것을 멈췄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하고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셔야 돼요. 또한 물론 우리의 이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데 깊은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오해하고 곡해할 거 아니에요. 오해하고 곡해하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할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아이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가 아이 때를 넘어서서 어른의 세계를 보고 체험해버리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가는데 도움보다는 굉장히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천진하고 순진하고 또 순수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그런 아이의 세계 속에서 아이가 자라가는 것이 맞아요. 애어른이다 이렇게 평가를 듣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는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일찍 철이 들었다. 일찍 철이 든 아이나 이런 청소년의 경우에 좋은 측면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어른인 경우에 눈치를 보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 하고 버림받지 않으려 하고 등등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의 근원 중에 하나인 안정감을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삶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그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나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라가야 돼요. 사람의 사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신앙에는 문제를 일으켜버립니다. 우리가 5살짜리에게 일찍부터 칼을 손에 쥐어줘 버리면 5살짜리들에게 유익이 칼을 잘 사용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면 유익이 될 것 같지만 5살짜리에게 칼을 잘 사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칼을 1년간 이용하고 씀씀이를 배우는 것이 좋으냐 10년간 씀씀이를 이용하고 배우는 게 좋으냐 그러면 자기 나이 때에 하는 1년이 자기 나이가 아닐 때 10년보다 나은 것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겨서 서로 칼 가지고 놀게 해보세요. 아니면 총을 맡겨가지고 총알 실탄을 장전된 가운데 5살짜리가 총을 가지고 놀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들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이. 실제로 말씀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믿음이죠. 하나님 관계에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 믿음은 지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이다 하는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약해져 버리면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많고 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주님과 관계도 좋고 은혜의 깊은 말씀의 깊은 것까지 깨달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알았던 것이 몰라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만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남는 것이 깨달은 것이 깨달은 것으로 남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신자지만 이미 세속화되고 세상화된 사람과 둘 다 성령 충만한 과정을 거쳤다고 쳐요. 과거에 사울 왕이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새 마음이 된 사람은 죄를 깊이 있게 깨닫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성령님께 떠나가시고 악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울 왕은 죄를 모르잖아요. 죄를 모르는 것이에요. 죄를 알아도 과거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셨을 때 죄를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죄를 인식하고 압니다. 죄를 아는 정도가 틀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막 많을 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잘 알고 깨달아요. 그러다가 성령님의 깊은 은혜와 충만함이 약해져가고 사라져가면 죄에 있어서 둔감해지고 둔해집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살고 양심은 화인마저 갑니다. 그리고 점점점 양심이 둔해지면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지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나 해석도 꼭 지성의 부분이 중요하지만 지성의 부분은 출발점이지 지식으로 이해하고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성경을 가지고 또 조직신학이나 실천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교회사나 뭐 또 이런 걸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는 신학 박사들 또 철학 박사들이 말씀을 해봐가고 잘할 것 같느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의 설명은 부족하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해도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해서 말씀을 다 깨닫거나 다 아는 건 전혀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영적 어린아이도 있고 성령 충만한데 영적으로 장성한 자도 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했던 것 말처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세례 요한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이나 자의식이나 의식이 없을 이러한 아주 흐릿한 의식만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난점이 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정말로 깊은 것을 보여주실 때만이 조화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난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같은 이 작은 분량의 성경 같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고 난점이 존재한다. 그것을 억지로 해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까 5장 1절이나 5장 9절이나 5장 10절 같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섣부른 방법을 사용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많은 사람이 대차 그러겠다 옳겠다 그리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의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잘라서 다루질 않아요. 어떤 특성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루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 자체를 칼로 썰고 나누어 가지고 다루지 않아요. 너 혼은 문제다. 너 육이 문제다. 너 영이 문제다. 이렇게 다루질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 육을 통하여 죄를 짓는 것을 다루긴 하지만 사실은 죄는 누가 지어요? 내 육이 짓고 혼이 짓고 아니면 내 영이 지어요? 아니면 나란 존재가 죄를 지어요? 나란 존재가 죄를 지어요. 아니 영혼을 가진 육체를 가진 나란 존재가 죄를 지어요. 그냥 혼이 죄를 짓거나 영이 죄를 따로 짓거나 영은 죄를 안 지었는데 혼은 죄를 지었고 육은 죄를 안 지었고 아니면 영은 죄를 안 지었고 혼은 죄를 지었고 육도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혼육이고 영은 의인이고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면 내가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예요. 그런 딜레마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 영으로 인식하고 아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파 같은 경우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래요.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구원파가 물으면 우리가 대항하라고 정답지를 그렇게 주죠. 믿음으로는 의인이고 실생활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딜레마를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대답하는 당사자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원파의 논리에 빠져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에요. 이해하다 보면 그냥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먹어버리면 나머지를 버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영의 구원이 다르다. 그래서 삼중구원, 세 개가 다른 구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 영은 천국 가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한 50% 성화되면 50% 천국 가고 50% 지옥 가고 나중에 육은 부활한 다음에 받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화되어 가면 내 혼이 성화되어 갑니까? 나란 존재가 성화되어 갑니까?
나란 존재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영은 그냥 이제 다 100% 닮아버렸고 혼은 이제 1%, 2%, 3%, 4%, 5%, 10%, 50%, 70%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육은 지금 여기 썩어져 갈 것이니까 육은 닮을 게 없겠죠. 그렇게 혼이 예수님 닮아가고 영은 다 닮아버렸고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성경은 전인적으로 다루어요. 조직신학 책도 밀라드 에릭슨 같은 경우가 쓴 조직신학 책은 꽤 잘 돼 있어요. 조직신학 책이 또 필러 신학교에 어떤 분이 쓴 조직신학 책, 또 옛날에부터 나왔던 조직신학 책들이 많아요. 많은 가운데 전체적인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조직신학으로서 신론, 인간론, 인재론, 구원론, 죄론, 종말론, 교회론 이러한 조직신학들을 바라볼 때에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어떻게 조직신학자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인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지 조직신학을 바른 관점에서 보게 되냐 그러면 나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를 전인적인 존재로 바라볼 때에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쪼개버리면 안 되고 쪼개버리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나누어서 설명은 가능하고 또 설명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영의 기도처럼 방언의 기도처럼 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지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하고 마음하고 좀 다르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은 영이다 또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과 영이 어떻게 나눠지냐 그런 말이에요. 또한 다른 것 같은데 나눠지지도 않고 잘라지지도 않고 생각과 마음도 나눠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고 그래서 영어는 좀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됐을 때 두 가지로 번역해요. 사실 영어 성경상으로 마인드, 하트 이렇게 번역해요. 마인드와 하트를 마음으로 써요. 생각으로 쓰는 게 마인드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마인드가 하트,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복잡해버려요. 그냥 그거 하나만 갈 때도 멀미 나버립니다. 그런 논리 속에 들어가 버리면 심각한 이러한 성경을 혼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양면성과 딜레마가 존재하고 공존한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성경은 나란 존재를 하나로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쪼개서 육따로, 영따로, 혼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권능이 있어서 쪼개지지 않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쪼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쪼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도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껍데기를 놓고 영혼이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분리가 안 돼요. 분리되는 것처럼 하는 체험들이 있죠. 입신 체험 같은 거. 하지만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체험 말고는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아요. 입신 체험도 완전히 분리되면 그 입신이 아니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죽어가지고 입신 체험하고 다시 육체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환상처럼 이렇게 상상처럼 환상처럼 입신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복잡한 이야기니까 내버려 두고. 그래서 5장 10절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것을 구원을 얻는다,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다 전인적으로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박영서 목사님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구원,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영이고 이루어가는 것은 혼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 내가 짓지. 내가 짓는 것이. 주님 닮아가면 나란 전인적인 존재, 영혼과 육체, 영혼육을 가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닮고 어떤 부분을 안 닮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란 존재가 그러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는 것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볼 때에 성경의 왜곡이나 곡해가 없어요. 때로는 필요성에 따라서 나누고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전인적으로 보아야 돼요. 봐보세요. 신자예요. 내가 신자예요. 5장 10절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되었다. 화목됐다는 이야기는 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게 화목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듭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갓난 아이가 어느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걸 화목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 엄마 아빠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와 태어난 아이와의 관계는 남남이 아니지요. 그리고 화목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화목되었어요. 자라가면서 개막 나이처럼 아이가 자라가요. 그러면 자식이기 때문에 화목된 부분이 있고 화목되었죠. 남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냥 가족이니까. 근데 화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개막 나이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달라들고 온갖 사건 사고는 다 일으키고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정말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못된 삶을 살아나가요. 그러면 화목된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부모하고 관계는 안 좋아요. 하지만 남은 아니에요. 그래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호적에서 파버리는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네 호적에서 파버려. 법적으로는 사실 그게 어려운데요. 옛날에는 됐어요. 옛날에 호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부모가요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문중에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지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족보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일도 있어 왔어요. 그래서 호적에서 파진 사람은 상속도 안 되고 그랬죠. 밭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존재했어요. 실제 인간사 속에서도 이 자식이 개막나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부모나 자식과 의절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자식이지만 자식을 버려버리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환경 때문에 굶주려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자식이 개보다 못하고 돼지보다 못하는 인간 말종으로 됐기 때문에 자식을 버려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드물지만 일어난다 그런 거지. 그것이 사실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자식하고 우당탕탕 하고 싸우면 내 자식이지만 꼴 보기 싫잖아요. 그때는요. 교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서신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나 또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한다는 이런 말씀들은 신자에게 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한 거예요? 신자에게요.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신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자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굉장히 많이 다룬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인 잠언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겸손한 자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오만 방지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얼마든지 신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려요. 근다고 해서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까지는 설명하고 말하는 것은 오버해서 너무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정확하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해서 신자에게 한 이야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요. 불신자도 물론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다 해당되어져요. 하지만 불신자를 대표해서 누가 받아요? 이 말씀은요. 신자가 받아요. 신자가 다신 대표예요. 불신자를 대신해서 받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해서 받아서 불신자가 신자들로 들어오고 믿음으로 들어오고 복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요. 그때 이제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 세상에 선포해요. 이게 진리다. 이게 사실이다. 불신자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신구약 성경을 거역해도 이건 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주셔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화목이 이미 되어버린 사람으로서. 그런데 교만해져가고 강팍해져가고 악해져갈 때는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때 호적을 파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느 선이 되어서 사울 왕처럼 하나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양심이 화인 맞았다, 행위로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행위로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니, 그리고 다시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후반부의 전반적인 주제를 하나 고른다면 배교자, 배교, 주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배교가 성경, 신약 성경 후반 27권 가운데 뒤쪽에 한 거의 5권에서 7권 이상 되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배교,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맞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봐보세요.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뭘 통해서 은혜에 들어가는 걸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다. 믿음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은 없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버림받았느냐 그러면, 물론 모든 자가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믿고 있었고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불과하죠.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이제 다른 나중에 후반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죠. 근데 11장, 로마 11장 같은 데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믿지 않았어요. 불신에 거해서 불신. 믿지 아니함으로 버리웠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면 너희도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완성을 왜, 구원을 얻었는데 왜 완성해 가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은혜로 이 얻은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과 은혜 왔다 갔다 순서를 이제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점진성, 이루어져가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또 화목될 필요성은 뭐가 있느냐? 아니요, 믿음을 유지해가는, 믿음은 하나님 관계에서 온다 그랬지요. 믿음을 유지해가는 것이 화목된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식이지만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옛날식으로 하면 자식을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서에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율법, 이제 모세 5경이지요. 5경 율법서지요. 그런데 어떤 율법을 가리킬 때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문맥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 그러면 모세 5경 그렇게 가면 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 그럴 때도 꽤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니까요. 구약 전체를 율법으로 가리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똑같이 율법 그렇게 단어가 나올 때에 모세 5경 한다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렇게 말하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세 오경 속에 시대사에서 받은 율법에는 자식이 잘못하면 어떤 선을 넘어가면 자식을 부모가 죽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자식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자식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왜 구원을 살으심을 인하여, 살으심은 부활이죠. 부활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살으심이라는 것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 그러면요, 주님의 부활이죠. 주님의 살으심은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뭘 가지고 있어요? 관계, 교제, 교통, 사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요.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만남 있고 교제가 있고 사귐 있고 동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확정하는.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이런 것이 있은즉 너희가 넉넉히 구원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에가 있죠.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드릴까요? 그런 성경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것.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전체로, 이렇게 성경이요, 그냥 로마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바라볼 때에 다 그런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튼튼하게 하라. 택하심,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죠. 부르심은 소명이라 그러고 신학적으로 택하심이에요. 하나님 선택이에요. 택하심이에요. 예정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굳게 하라 그래요. 지금 굳게 하라 이 측면을 갖다가 많은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굳게 하라, 그것을 잃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정, 한번 하나님이 택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너희의 부르심, 소명 불렀어요, 택했어요, 소명과 선택, 예정을 받았는데 굳게 하라.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야.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구원에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떨어지는 것 실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소자를 실족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영어 성경으로 sin, 그래서 sin, 죄를 짓게 하면, 그런데 그게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족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실족이 하나는 죄 짓게 한다, 하나는 아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다. 이 뜻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후자예요. 후자. 그냥 믿음이 연약한 어린 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 실족하는 것은 단지 죄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큰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이 없으면 구원에 떨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 잘못되면.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이 부분을 강론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을 전에 설명을 또 몇 차례 했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그들 알지라, 열매를 맺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성장하고 자라가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또 까먹어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소자의 믿음, 아주 어린아이의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연약한 믿음은요 까먹어버려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종종 자주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알아요. 그냥 그 영이, 그 영혼이, 그 영이 알아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출발해요. 물론 성령 세례를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 성령 세례를 믿기 시작하면서 안 받으니까 또 받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실제상으로. 그래서 아주 약한 믿음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주일 날 예배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듣고 배우지 않으면 3주 한 달도 안 됐으면 믿음 까먹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는 성령 해방죄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신기한 일들이 간혹 있었잖아요. 초신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들고 몸이 아파버리고 막 그러면서 어느 때는 제가 예배 드리는데 불신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왜 불신자가 앉아있지? 불신자가 성령님께서 불신자가 앉아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지금 불신자가 돼버렸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난 그런 희한한 경우를 겪었어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믿음 속에는 불씨가 굉장히 약할 때는 비가 얼마 떨어져 버려도 불이 죽어버리잖아요. 불이 약한 불에는 그냥 물 한 컵만 부어도 불이 죽어버리지요. 믿음이 그런 불과 같은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큰 불, 캠프파이어 할 때 막 장작이나 나무나 떼다가 큰 불을 할 때는 거기에 휘발유도 막 붓고 그러지요. 옛날에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이런 캠프파이어가 청년의 수련회 캠프파이어는 휘발유도 붓고 장작이 많이 떼고 그래서 그 모래사장에 이럴 때 굉장히 큰 불을 일으켜요. 그러면 어떨 때는 소나기가 쏟아져요. 여름에가 수련회가 아니까 소나기가 쏟아져도 불이 꺼지질 않아요. 막 비가 쏟아지면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나게 막 비 맞고 여름에는 막 놀지요. 겨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불이 굉장히 강렬하고 클 때는요. 어지간한 요소를 통해서 불은 좀 약화될 수 있어도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 상황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으리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과 같은 말씀을 지금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과 같은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이게 지금 딜레마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해를 못하면 딜레마처럼 생각돼서 풀려고 엉뚱한데 엄한 대로 가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데 엄한 대로 가요. 성경은 신자가 구원을 이룰 가능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 신자가 구원을 잃는 것을 뭘 이야기해? 배교라 그러는 거예요. 배교. 주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666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666 표를 받게 하면 그때는 영원히 기회가 없잖아요. 신자라서 666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라서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신자가 그때는 많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갈 거예요. 지금도 종교다원주의 최근에 어떤 교회에 어떤 승려를 데려다가 말하게 하고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런 종교적인 종교 간의 화해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더럽게 하고 회파시키는 이런 일이 또 생겨나요. 한 시대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 새내기들을 절에 보내가지고 그냥 수도를 하게 하고 그냥 불공을 하게 하고 이런 못된 짓거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현 시대도 벌어져요. 그러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대오환란 때는 그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 배교. 지금도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오지만 돈을 더 주님보다 사랑하고 자기의 편함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점점점 되어질 때는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화목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될 사람도 있고 화목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거리가 먼 사람도 있고 좀 가까운 사람도 있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천차만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소수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소수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사실은 다수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를 협조해 주시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복 주시오. 내가 내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오. 나를 인도해 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게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길, 죄의 길, 세상의 길, 내 욕심과 내 성공의 길, 내 평안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정말 우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에는 가능하지만
주님을 알고 성장한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앞에는 그 뒤에는 5장 10절에서는 화평을 얻었은즉 화목되었으니 화목 화평 이것은 유사한 단어다 그랬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얻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화평을 누리자 그잖아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이 있는 한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에 들어가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자에게 인을 쳤지요. 구원을 받은 인침표예요. 인을 쳤어요. 대환란에서 이제 인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을 쳤어요. 그때 또 인치는 건 또 다른 인침이 또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쳤어요. 인을 쳤다 해서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확증이 맞아요. 구원의 확증인데 그러나 다 이루어져 버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주기로 딱 이렇게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모가 상속을 너 이거 이 밭, 이 논, 이 빌딩 이거 너 가져. 큰아들 너 가지고 이것은 둘째 아들 너 가져. 그렇게 이제 부모가 유언을 했어요. 남겼어요. 그런데 그 유언장서 작성했어요. 변호사 불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큰아들 둘째 아들이 부모님 이거 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다. 이 빌딩 이거 내 거지. 이것도 내가 가졌어. 이제 됐구나.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부모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무너뜨리고 지 맘대로 살아가요. 정해진 유언장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바꿀 수가 있어요. 폐기시키고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 다 이리 와. 이 빌딩 다시 못 준다. 이 밥 못 준다. 이 돈 현찰 이거 통장에 있는 거 못 준다. 이 건물 니 못 줘. 이 상가 니 줄 수 없어. 줄 수 없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너는 구원 받았어. 너는 딱 그런 내내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해가고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나아갈 때에 그다음 그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에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만들 때에 주님을 닮아갈 때에 넉넉히 들어가면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인내, 연단, 그 다음에 이런 꼴고루 걸 이야기했고 이 로마서에서는 좀 짧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 짧게. 그래서 이 사이에가 이제 로마서 5장 3절 4절이 있는 것, 3절 4절 5절이 있는 것이 그 이유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만 짧게 다시 이제 설명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베드로후서 1장하고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환난이 올 때에 넘어져 버린다 그랬죠. 근데 환난을 당하면서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신앙 이런 게 나와요. 인내하는 믿음을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믿음으로 결실을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서 이제 버텨요. 뭐가 생겨나요? 인내가 생겨나요. 똑같이 우리 아이가 물건을 갖다가 똑같이 드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근력이 똑같은데 갖고 뭘 들고 오나 그러면 이제 끙끙대면서 들고 와요. 들고 오는데 인내심이 부족한 애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도 중도에 포기해 버리지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인내심이 있는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 와요. 그럴 때에 자기가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작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방학 때 돌산 32km 그리고 거기서 한 10km 정도 8km 10km 합쳐가지고 거의 한 40km 정도를 횡단을 했잖아요. 횡단했는데 그전에는 산 한두 개 두세 개도 이렇게 등산을 못하던 아이가 40km를 횡단을 했어요. 40km 횡단한 다음에는 횡단할 때는 너무 힘들어했는데 40km 갔다 온 다음에 하루에 등산을 한 3개 4개씩 해도 그 다음에는 수월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이제 40km 정도
32km 돌산 그 전체 종주하는 산 넘어 산을 갖다가 뭐 열댓 개를 넘어가는 그런 것을 갔다 온 다음에는 그 다음에 수준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인내의 수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2시간 정도 걸리는 산 등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2시간짜리 1시간짜리 산만 올라가도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숨차요.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게 이제 과장이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그다가 이제 지금이 되도록 등산이나 이렇게 방학이 아니어서 안 한 지가 이제 여름에는 좀 하기 좀 모기도 많고 곤란하고 뱀도 있고 막 그러니까 곤란해서 안 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되니까 애들이 다시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인내력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돌산 종주를 하자 그러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다시 또 등산을 좀 하고 애들 종주를 시킬까 말까를 생각하지만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인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환란을 당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는 연단을. 그럼 연단 뜻이 이제 제가 설명해. 연단 영어 성경으로는 캐릭터래서 캐릭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연단 뜻을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품성, 덕성. 그래. 품성, 덕성.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인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닮아가는 것을 연단 이렇게 여기서 연단 뜻이에요. 여기서요. 요 지금 로마서 5장 4절의 연단 뜻이에요. 인내를 하면서 하니까 내가 연단이 돼. 연단이란 말은 누구를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연단 뜻이 캐릭터, 영어는 캐릭터, 품성, 품격, 덕성, 신앙 인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 갖춰져요. 그냥 인격이 아니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과 관계성에서 오는 덕성이에요. 덕. 너희가 덕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 덕이에요. 덕성. 그 덕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걸 연단, 연단됐다. 그 말 연단을 가졌다. 연단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덕성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건 지식만을 이야기한 게 지식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소망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연단, 주님을 닮아갔어요. 온유와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변화돼 갔어요. 성화지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와 가장 근접한 신학적인 단어를 선택하면 성화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갔어요. 그러면 소망을 넉넉히 구원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같은 것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성령의 큰 충만하신 역사가 점점 있어져 가는 것이. 그 다음에 구절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와 있고 중간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쪽 부분까지는 이제 다 다루지를 못하고 이번 로마서는 지나가면 다음 시간에 또 로마서 15장 12절부터 그렇게 하든지 또 특별하게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그 중간에 구절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점진성, 즉각성과 점진성, 구원을 받은 것과 이루어가는 것이 이런 부분이 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신학적인 중요한 교리를 지금 다루었어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그래서 구원의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넉넉히 구원에 들어감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인내는 연단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 덕성 품성을 가지고 신앙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연단이 소망을 결국은 이루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그게 소망.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소망, 성공하는 소망, 평안을 얻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 우리의 바라는 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거하는 것이, 그걸 궁극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비전이나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는 거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 형제 우애, 또 인내, 덕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점점 닮아져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구원을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즉각성,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즉각성과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주님과 관계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화되어져 가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화적인 측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여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래하여 말씀을 잘 가리키고 사람들을, 소자들을 믿음 안에 세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돕고 세우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